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강자의 많은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 나훔서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전을 당하리니 그랬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이입니다. 니느웨이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이 그러면 아수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 어디에서 왔냐 할 때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게 서울이잖아요. 서울 코리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수르를 대표하는 것은 니느웨이. 그런데 이 니느웨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다음에 다시 남쪽에 있는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홈이 나타나서 그 전쟁을 걸어오는 니느웨이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숨겨주고 보호하고 품어주고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서는 범람한 물로 진멸하시고, 여러분, 홍수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심판할 때도 보면 홍수 심판 아무도 피할 수 없었어요. 이 땅에 보면은 홍수로 피해 당하는 곳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홍수로 나라를 심판하고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는 말은 뭘까요? 분별력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한과 천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를 더듬어서 가려고 하면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흑암으로 쫓아낸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려고 생명들을 해하지 않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흑암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흑암의 백성이요, 독재자들이 흑암의 백성이요, 공산주의자들이 흑암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의 백성들은 다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를 하고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흑암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흑암에 속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벌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쫓겨나가면 흑암의 백성에 속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갖다 주는 사람을 멸하기 때문에 너희는 보호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10절을 보면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너희가 보기에는 저 아수르 강대국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그들을 보니까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다는 거죠.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졌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 온전하지 않다. 바르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비유입니다. 비유. 그 나라의 체제나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신 상태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자같이 취해 있고 아주 힘이 없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가거를 보면, 니느웨의 가거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함락을 시켰어요. 10지파가 세운 그 나라가 이 니느웨를 나라를 통하여 보면 함락이 된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강대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하여 말씀하는 걸 강하고 수가 많다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는 흔적 없이 그냥 사룰 수 있는 게 지푸라기 아닙니까? 지푸라기다. 힘이 없는 것이 지푸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중에, 때로는 친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국회도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해가지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선한 자를 붙들어 준다는 걸 믿으면서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물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자가 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별것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은 멸절된다. 나홈이 말하는 것은 이상이나 추상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라고 말씀드렸지요. 10지파로 만들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그의 수도로 힘을 가지고 남한국 유다도 실질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나라를 두려워하십니까? 저 거대한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두려움의 존재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강하게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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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너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강대국에 의하여 멍에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준다.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한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악인이 멸망을 당하니까 의인이 득세를 하는 거죠. 악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거룩한 나라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는 그 나훔의 예언대로 기원전 612년경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으로 인하여 한 50년 후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나홈이 예언한 후에 5, 60년 후에 완전히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약자를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 요셉이 갔던 니느웨가 이름 없는 나라로만 전락했습니다. 이름 없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모든 신전들도 다 폐허가 되고 파괴됐습니다. 오늘날 니느웨의 장소는 이라크 북쪽에 있는 꽤 큰 도시인데 모슬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 그때 니느웨. 평범한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곳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 위축되지 말아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감당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적 가치가 그것 때문에 내가 덜 먹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도 다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강하다고 보여지는 거기에도 굴복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훔은 그런 니느웨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이럴 때에 유다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박해받는 유다야, 두려워하는 유다야, 환난당하는 유다야, 그 말이죠.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한국교회야, 우리 성도들아 라고 하는 말씀도 되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강국이 괴롭히는 그거는데 그 나라도 심판을 받아 망한다. 지금 5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여기에서 지금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한 것을 미리 나훔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이 이길 줄 알고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미래에 대한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기만 지키면 그 나라가 역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건국절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국할 때에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광복절을 지키게 될 때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게 되고, 3.1절을 지키게 될 때 우리 민족이 독립을 요구했던 그때 열정을 알잖아요. 6.25를 생각하게 되면 동족상전의 비극을 알게 되고 공산당의 잔인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군데군데 정해진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민족이 강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서원한 것을 갚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원하셨죠? 장로 세움 받을 때 서원했죠? 저도 목사 세움 받을 때 서원했습니다. 서원함.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렇게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지키시고 악인을 멸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나중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또 남유다도 당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나오고 모르도게와 그 모든 혈통이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 생활 잘하며 살고, 우리는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샘이 되어야 됩니다. 샘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화나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염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오염되지 아니하고 샘물이 넘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윗물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의 말씀의 진리에 영향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성령 받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멀리에 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자신이 변하면, 두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서 가장 그것이 거룩한 빛을 발해서 이웃과 나라를 바꾸는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